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전체가 거룩한 삶의 규례라고 불리는 그런 장이에요. 19장 시작은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함을 본받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 끝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구석은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늘 이 본 9절, 10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아주 깊이 담아놨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갑자기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좀 편들어주고 사정 좀 봐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사람의 편도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쨌든 가난한 자의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과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향해 가난한 자를 향해 사랑으로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밭 모퉁이다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송이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식량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수확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나 어깨에 힘줄 사람이야.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가난한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정말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이 사업의 실패라든가 중한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가난해진 사람이면 돕고 못나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돕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는 도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남겨둔 것이 있는가? 시간, 물질, 관심, 다 나만 위해 쓰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는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나라로 돕게 하라. 부자 것을 뺏어서 돕게 하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돕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원리가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재판에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비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재판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변호사를 잘 못 구하고 있다면 그거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판사가 가난한 자니까 자비를 베푸는 판단? 아니요.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저 사람 너무 힘들었잖아.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래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이랬어. 자신의 잘못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되 기준은 세워야 한다. 기준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먼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판단을 하면 불의가 돼요. 말씀으로 판단할 때야 공의가 바로 서고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여기에는요, 괜히 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해서 말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태도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비판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낙인 찍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져야 되고 품어주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공의가 없이 사랑만 주장하면 방종이 돼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씻을 수 있도록, 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또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사랑이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 일어난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공의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품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질책하고 견책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인지, 상처 주고 쓰러뜨리는 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공의로 판단하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라. 그러나 진리를 굽히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거룩한 균형, 그 균형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를 놓칠 때가 많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말씀 위에 바로 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는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